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 하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면 다 죽습니다. 겸손하면 다 삽니다. 교만하면 다 죽습니다. 좀 위협적이고 너무 과격하고 좀 심하다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면 다 삽니다로 가로치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 3기인데 의사가 환자에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 위협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죠. 의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환자를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롯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기를 원한 거예요? 협박이에요? 아니죠. 빨리 이 성을 빠져나오면 살 수 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농담이에요? 괜히 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그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천국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진노, 심판, 지옥, 죽음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초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살리기 위한 것이고 천국으로 초청하는 초청 사랑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다 수고합니다. 바쁩니다. 일합니다. 힘듭니다. 짐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짐,
남이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짐 있습니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수고는 내가 선택한 어떤 결정의 결과이기도 하고, 내가 욕심으로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생,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거운 짐,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짐을 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또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계든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짐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든 상대방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주위 사람 때문이든, 좋은 직장 다녀, 수입이 꽤 괜찮아,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잡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어떤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힘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속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없애준다.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을 좀 없애주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뭐래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니까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응? 몸으로 고생하잖아요. 아파서 고생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속 썩어서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짐이 무거운 것이,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고난이 심한 것이, 끝나지 않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때? 겸손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겸손하지 못해?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사전적 의미로는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건방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어서 피해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원어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요, 인사 잘하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매너가 좋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인정하죠. 말은 생각으로는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주장을 강하게 내비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높이나? 저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예 나쁜 말로, 쉬운 말로 맘먹으려고 하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라면서 이야기하신 그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종종 생각납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불순종을 당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죄인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사건 있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초가 어떻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라는 말로 뱀이 꼬셨을 때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하면 그 나라, 그 백성 전체가 다 망합니다. 개인이 교만하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죽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이 죽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영이 죽습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만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 없이 끊임없이 주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교만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교만한 타고난 죄성의 그 교만에 부와 명예와 어떤 성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자꾸 보태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70조,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70조에서 100조에 가까운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조에서 100조의 세포 중에서 하루에 5,000개 정도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은 바로 그 돌연변이의 세포로 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5,000개씩이나 돌연변이. 그런데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그 5,000개의 돌연변이 암세포는 죽는다고 합니다. 돌연변이의 암세포처럼 교만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게 영적인 면역체로 교만 암세포처럼 죽이는 것입니다.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예방주사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몸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그때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암처럼 계속해서 자라나서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암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죠? 아프다든지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만도 점점 우리 속에서 커지면 희한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 도저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도 암처럼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더 생기느냐? 일이 잘 될 때, 재정이 넉넉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능력 있게 일을 잘 해낼 때, 신앙생활에서도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열심히 읽을 때, 섬김, 봉사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때에 교만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들이 뻥뻥 터진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느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회개했고 거듭났을 때 새벽 기도,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봉사, 이런 것들, 성경 공부, 학교에 개근하듯이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기도원에 처음으로 갔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금식하라고. 와,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에 교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내 속에서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17절 혹시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3절, 14절,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했어. 내가 벌었어. 내가 키웠어. 내 거야. 내 거야.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만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역대하 본문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왕이 겸손함으로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부하들이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원래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겸손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너무너무 겸손해. 아니에요. 평안, 풍성함, 형통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스리야 왕에게서 보호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을 때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곧 죽을 것이니까 이제 정리하고 준비해라 라는 말씀까지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안 됩니다.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교만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가족까지 다 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어떠세요? 말로, 생각으로는 겸손하기 원하지요. 그죠? 그런데 말로, 생각으로는 겸손한데 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처럼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자주 생각합니다. 이미 교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 마무리를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면서도 참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열매인데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들었는데, 배웠는데, 아는데도 섬김, 물질, 기도, 삶 속에서의 저의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또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 내 상황, 내 감정,
내 결정이 하나님 뜻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교만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나는 또 다른 의미로 교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줄 아셨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만찬에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로 같이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물론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내게 맡기신 목회를 내가 할 뿐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그런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그것이 겸손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수고는 내가 욕심으로 결정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고라고 하잖아요. 저의 목회는 그저 그런 수고가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나도 살고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겸손하여서 각자 내가 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계속해서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고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이 살고 나 주위의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초청하신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니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또 부담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 안수하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아멘.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겸손케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잃은 영혼들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